직원의 사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달이 되어 갑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게 약 2달 만에 모이는데, 그래서 약 2달 전에 우리는 직원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직원의 사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1번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 총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렇죠,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 당시에 세계 정말 최강국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 아닙니까? 세계사 책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나오는데, 성경의 표현은 바벨론. 이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 이제 앞선 제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 세계사에는 아시리아 제국으로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도 대단했거든요, 세계사에서. 그런데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득세한 제국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제 북방에서부터 계속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내려오는 중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파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사람이, 아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신세다 말이죠. 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 인정받고 살아도 대단한 거잖아요, 포로가.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총리가 되었다는 거.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말하면 이제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전국의 도를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이 다니엘에게 맡긴 거죠.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2인자가 된 겁니다. 왕 바로 아래에서 바벨론의 각 도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이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또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큼의 분명한 그릇이 되었고 신앙이 갖추어져 있고 믿음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그런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에까지 이런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자, 이유가 뭐죠?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다. 다른 모든 왕의 신하들보다도 뛰어남이 있었다는 거죠. 왕의 눈에 볼 때 아주 그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왜 그 일을 맡긴 의도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모든 왕이 원하는 것에 민첩하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유능한 사람을 더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왕에게 인정받을 만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2번째 질문을 같이 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막중한 임무를 맡기자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속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 나라 사람이어도 시기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물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본래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다. 흠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자, 6장 4절을 보죠. 같이 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아무 근거, 즉 고소할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 케어보잖아요. 뭐 이장 전입이 있나, 병력 를 면제를 받으면서 뭔가 불법으로 받았느냐, 뭐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뭐 자녀를 어떻게 했느냐, 뭐 별의별 것을 이렇게 찾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허물이 있고 또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을 찾고자 막 벽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만큼 이제 다니엘은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까 4절 동일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이나 아무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소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서 뭔가 흠을 찾고 부정한 일을 찾아내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죠. 자, 3번 문제요.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문제 삼아서 그를 해칠 계교를 꾸몄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슨 계교를 꾸몄느냐 하면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한껏 지켜 올리면서 이 세상에 왕만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숭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왕이 생각할 때 신하들이 여기에 계략이 꾸며 있는 걸 모르고 자기를 이해하는 걸로 오해해서 이제 도장을 꽉 찍었잖아요. 이게 이제 신하들이 꾸민 강교한 계교거든요. 자, 다니엘은 그 내용을 뻔히 알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도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옳게는 다니엘에게서 뭔가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이제 찾아낸 거죠. 이걸 딱 교모하게 왕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그런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죠? 전에 하던 대로 예전처럼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 자신부터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 전에 해오던 대로 예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단해야 했던 이런 모습을 참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오던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비정상적 방법으로의 예배로 바꾸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그런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렇게 2개월 가까이로 흘러온 이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옳다고니 하고 기뻐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예 받지 않으셨잖아요.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에 매여 가지고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에도 구역질 난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에 염증이 난다. 구역질 난다 그랬거든. 그 모습이, 그 말씀이 참 이번 상황 속에서 오버랩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동안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정말 감동을 하고 정말 기뻐 연락하셨을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염증을 느끼고 구역질 난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맞이했던 이 코로나 사태의 비정상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정말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에게 충성한 다니엘과 그를 시기하고 참소하던 바벨론 신하들은 각각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그래서 이제 왕이 딱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이제 길이 없어요. 왕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야, 정말 이방 왕으로서 대단한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다니엘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밥이 된다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또 다니엘은 하게 되잖아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다음날 와서 보니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을 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가족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동질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다고 해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단 사이비처럼 이렇게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겠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덩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안에 이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속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회와 등지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져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안에 살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되,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속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는 뭐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입니다. 신앙과 삶,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교회 안에서는 인자한 권사님인데 왜 세상 속에서는 인색한 권사님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푸근할 수 없는 정말 푸근함을 주는 장로님인데 왜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건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즉 신앙 안에서의 모습과 신앙 바깥에서 사회에서의 삶을 통한 모습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왜 교회 밖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못 듣고 사느냐 이거죠. 우리는 신앙과 삶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회에 산다고 사회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라. 자,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속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가 뭐죠? 소금과 빛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주님은 분명하게 규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절대로 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져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썩어짐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아요. 부패할 것을 오히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빛은 절대로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부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부패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도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두워져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밝음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직원의 사회생활. 그럼 우리 직원으로서 이런 사회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한가? 자, 첫 번째는요, 같이 읽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종류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뭘 가져라? 소명의식을 가져라. 소명의식은 뭐예요? 소명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입니다. 콜링. 콜이라는 뭐예요? 콜. 이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콜을 한다는 말은 부른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콜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것도 그건 소명이에요.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소명하신 게 콜링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콜링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제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장인으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 직장,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나의 사명지이고 나의 소명지이다는 거죠. 이게 내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비록 일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의식을 갖는 사람과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밥벌이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적당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 직장이 나의 소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직장이 원하는 것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해야 된다,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열정을 내어서 일하는 거, 이게 이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거는 뭐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의 수단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나는 하나의 직업으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것은 소명이 아니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되게 하셨다,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뭔가 사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생활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거기에 열정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때때로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게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네가 정말 소명을 가지고 일하면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죠?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성공이라는 거는 물론 사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한 부분이에요. 사교적이라고 해서 인간관계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교적인 것 때문에 실속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괜히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떠벌리지 실속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딱 마음속에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인간관계의 성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사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요소가 다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어질 때 그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거든요. 인정을 받거든요.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인정받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책임감만큼은 분명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뭔가 해낼 거야. 이런 인정을 받는 것도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일을 어쩔 수 없이 맡기기는 맡기는데 불안해요. 정말 저 잘 해낼까? 정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두 번 경험해보면 저 사람은 내가 딱 맡기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해낼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정말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같이 보죠. 정직, 성실, 근면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성실하지 않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요령을 피우고 꾀를 피우고 게으름 피우고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막힌다니까요. 너처럼 교회 다닐 바에야 왜 교회 다녀? 너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지 않는데.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 잔잔한 감동이라도 줘야 되거든.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저 사람은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성실해.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직원이라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고 직분자라면 적어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권면함의 그런 삶의 자세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그게 미천이 되어져서 인간관계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단히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힘을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개발에 힘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성장에 힘써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이웃과 동료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장이면 그 직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무르는 그곳,
그 이웃들이 또 여러분에게는 전도지고 선교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나는 보냄받은 전도자요,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웃과 동료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어쩌다가 알게 되어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 이웃, 소문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 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전해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당신의 힘듦을 보면서 나는 진짜 당신을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힘내라고. 그럼 그게 얼마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되겠어. 우리가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요,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는 생활.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본받아라. 본받아야 되는 것, 주님.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딱 표본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직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명 감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